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땅끝까지 선교하고자 하는 비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이 로마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11절에 나오지만 겨울에 항해하는 것은 지중해에 유라굴라 광풍이 정말 불어서 배가 위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봐볼까요?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이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그렇지, 이렇게 오랫동안 배를 운영해 본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했는데 얼마 안 가서 아니라 다를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배가 정말 난파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선장이나 선주처럼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들이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자기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선장과 선주처럼 내 인생에 수십 년 어떤 경험이 있을지라도 자연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구원의 길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에서 만난 유라굴라 강풍,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하여 그 풍랑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이 배는 정말 200명이 넘는 숫자가 그 안에서 배에 타고 있었죠. 이미 이제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거나 뒤집힐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이 18절에 보니까 모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비우고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집을 가볍게 여는 것이 그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19절에 봐보십시오. 야, 사공들이 배의 기구들까지 진짜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린다는 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가볍게 비우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줬지만 코로나 3년의 풍랑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3년의 풍랑을 겪으면서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뭔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내가 나누어야 될 것이 뭔지를 바로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짐들뿐만 아니라 배의 기구들까지 버려서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3년이 넘도록 우리들에게 코로나의 풍랑을 부어주면서 우리 인생에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워야 되지? 무엇을 버려야 되지? 또 무엇을 나누어야 되지? 이걸 돌아볼 때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어떤 인생들이 어려운 인생들입니까? 많이 가지려고 했던 인생들,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인생들, 또 영끌, 막 영혼까지 끌어서 막 모아가지고 막 투자했던 영혼들이 이 인생의 풍랑에, 코로나의 풍랑에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들이 이 풍랑 속에 무엇을 버려버리고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이 김포한신교회 또한 한국교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얼마나 많은 직업,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의 변화의 통계에 나오면 얼마 안 가면 교회도 사그라지고 없어질 그런 단체로 나옵니다. 뭐 직업군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코로나 이후에 영적 싸움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 이전 3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하고 아무리 그때가 좋았고 아무리 그때 부러워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도 무엇을 비워야 되지, 무엇을 버려야 되지, 무엇을 나누어야 되지, 이래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 많은 분들이 점심 드시면 지금은 오늘 오후 1시 플로킹 정도 많이 참석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매주 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 1시 예배, 오후 프로그램 정말 참석을 많이 했습니까? 기억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김밥을 먹든 밥을 먹지 않든 안 먹든 지금 참석하는 오후 1시에 성도들의 참여 숫자가 3배, 4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이전에 밥을 먹으면서 오후 예배 참석하는 숫자와 지금 김밥이나 밥을 먹지 않고 참석하는 오후 예배 숫자를 보는데 정말 3배, 4배가 많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참여해야겠다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밥 먹을 때 오후 예배 더 많이 참석했다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12월부터 1월, 2월 지금 참여하는 숫자가 3배, 4배입니다. 이게 우리는 기억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코로나 이전의 향수에서 빨리 우리 눈꺼풀이 띄어서 정말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코로나의 풍랑 속에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 이 정리 목록이 없으면 다시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잘 비울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저장 강박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 좀 비우고 정리하고 좀 자기가 안 쓰는 건 나눠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저장 강박증이 있어. 이 저장 강박증이 심한 사람은 치료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저장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책을 못 버리고 뭔가는 막 항상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식품을 매일매일 막 저장해 놔야 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이미 우리는 현대인들이 가진 증상 중에 하나가 다 저장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총체적으로 있는 것이 있고 자기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있고 자기와 연관된 것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나이가 되면 인생 정리하고 비우고 가볍게 올 것 같죠? 그놈의 저장 강박증이 우리를 해방하고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겪으면서 코로나의 풍랑을 겪으면서 진짜 우리와 교회가 다시 한번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지 돌아봐서 지속 가능한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요. 이렇게 성경에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데 오늘 20절 봐보십시오. 인생의 풍랑 20절에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생의 풍랑, 코로나의 풍랑을 이겨낼 수 없다고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어요. 나침판은 10세기가 넘어서 항해하면서 나침판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1세기, 2세기니까. 그래서 해, 달, 별이 항해를 하면서 길을 찾을 수 있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극성이 어디 있느냐? 카시오페가 어디 있느냐? 북두칠성이 어디 있느냐? 아침에 해가 어디가 뜨냐? 해가 어디로 드느냐? 이렇게 동서를 구별하고 달의 위치를 통하여 달의 크기를 통하여 날짜를 가늠하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 항해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사람의 방법, 선장의 아무리 수십 년의 경험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풍랑, 코로나의 풍랑을 만나면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떤 지혜, 사람의 경험으로 정말 헤쳐나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선장이 수십 년 경험이 있더라도 그 당시는 해, 달, 별이 길과 방향을 찾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의 풍랑을 만나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더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 정말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길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신앙은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게 안 믿던 사람이 하룻밤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진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 코로나의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가? 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길을 찾아주고 방향을 안내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 방향도 길도 찾을 수 없고 구원의 여망도 없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방향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날 코로나의 풍랑 속에 방향과 길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그 길과 방향을 찾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줄 거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영국 웨일즈 선교 훈련을 운영하는 김철중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면 제가 은혜를 받아 철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차를 보내주셔서 그 훈련원 한 영혼이 한 영혼이 갈 길을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안내하고 자기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차를 보내주셔서 그의 여정, 그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너무 정말 고백하는 걸 보면서 사실 속으로 내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김판신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훈,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냐? 참 2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풍랑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성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거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배 안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선장도 여전히 이러자 저러자 수없는 사람들의 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라도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났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원인을 진단하면 지금부터라도 처방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처방이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 안에서 200명이 이러자 저러자 막 떠들어댈 텐데 지금 오늘 주일날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숫자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다가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이 원인이지 않냐. 근데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최고의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야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보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한 20년 봤는데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그건 내가 예전에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처방전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위기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지를 정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보니까 이 선장뿐만 아니라 선주가 욕심이 어마어마 많았나 봐요. 배에 과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짐을 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향신료나 이런 걸 가져다가 유럽에서 팔면 막대한 이윤이 생기니까 이런 장사 속에 배에 엄청난 짐을 실어서 우리 유럽만 도착하면 이 짐을 장사해서 우리는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다. 이런 꿈에 부풀어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간 것이죠. 그들은 재물, 그들은 돈, 그들은 자본이 선장과 선주에게는 최우선이었고 선원들도 그런 선원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인생의 위기,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이렇게 코로나에
우리도 풍랑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정말 바르게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선장과 선주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지만 세상에 재물이 우선이면 그걸 멈추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선장과 선주처럼 재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 김철중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코로나로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인구 대비로. 인구 대비를 막, 스페인이 초창기부터.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스페인 교회는 다 문 닫을 정도로 몰라 그랬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성도들이 스페인 교회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코로나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스페인 교회에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무엇이 중요한 줄 알고 스페인 교회로 성도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전해 주더라고요. 정말 한국 땅도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정말 스페인처럼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기막힌 걸 전해주잖아요. 23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풍랑 속에 사도 바울을 버려두지 않고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단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 사도 바울을 그냥 버려두고 내병겨 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서서,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붙잡아 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왜 안 끝나고, 코로나가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돌아봐야 돼. 코로나 3년 속에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내 곁에 계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외면하고 있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아요.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변덕을 부리겠냐고요. 이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듣고 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은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대해서 항상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한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김포한신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늘 이 김포한신교회에서 함께 계시면서 저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그걸 미처 듣지 못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코로나 3년 풍랑을 겪었지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살려줬지? 바울의 생명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왜 바울의 생명을 살려줬습니까? 지금 배 안에는 200명 넘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배 안에 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되리라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바울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배 아래에 있는 200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정말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바울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살려줬을 때 배 안에 있는 200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막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책임 안 져줘요. 근데 바울 봐보십시오. 너무 표현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게 진짜 말씀을 붙잡는 건데. 그러니까 그대로 되리라를 믿는 바울을 안 살려주면 하나님도 안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리라를 믿는 바울을 살려주시면, 그 생명을 구원하시면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모순이 뭔지 압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을 벌려, 자기 방법대로 시작이, 문제가 뻥 터지면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놓고 하나님 보고 항상 해결해 달래. 우리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맨날 부모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래. 근데 다 커갖고 나이 들어서 장가 가서 여전히 그런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너 다 컸으니까 네가 벌린 일 이제는 네가 해결해 줘라. 안 그러면 부모 등골 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린 신앙은 처음에는 자기가 못 모르고 일 벌렸다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해결해 줄 수도 있어.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저는 신앙의 모순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집사직분 정도 받았다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놓고 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신앙, 이거 버리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되리라를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신앙하고 구별합시다. 언제까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도대로 해놓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투덜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건 놓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24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황제 앞에 서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사명. 자기가 죽을 수 있어도 끝까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바울의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바울이 이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실제 그 생명을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당황스러워. 저도 성경에 처음 볼 때는 저는 아직 하나님 사명을 붙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신앙이 하나님 사명이 있는 사람만 다 다닐 수 있고 하나님 사명 없는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24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와 함께만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 건져주시겠다. 나는 사실 이 부분이 바울처럼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이 또 목사인 저는 또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힘이 나고 막 신이 나야 되는데 기가 죽어버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가진 자와 함께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요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는 증상이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사고라고 합니다. 시도해도 안 되고 해봐도 안 되고 젊은이들도 직장을 찾아봐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사고 때문에 알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스며들어와 버렸어. 이 패배주의 사고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모이려고 안 모이는데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아예 하지 말자고. 이 패배주의 사고가 지금 사회에 퍼졌던 것이 젊은이들에게 퍼졌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교회 안으로 다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좀 해보려고 그래. 성교회 모임을 해보려고 그래. 해도 안 된다.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그래. 목사님 모이려고 해도 안 돼요. 이 패배주의 사고가 우리를 지금 결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봐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김철중 선교사님 같은 분하고 2-3시간 교제를 나누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유연하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 있는 자와 교제를 나누면 나도 뭔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목사님 이거래도 안 되고 저거래도 안 돼요. 그럴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패배주의 사고,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막 나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죄송스럽지만 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수도권에 목사님들 모임 가서 신년 할애 오고 갔는데 기운이 너무 쭉 빠지고 막 우울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시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교회 와서 한번 돌아봤어요. 교회 한번 와서 돌아봤어요.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그래도 20년이 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뭐지?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김포한신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부흥한 이유가 뭐지? 재정이 오히려 2배, 3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어. 김포한신교회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김포한신교회에 막 이런 대단한 이벤트 오히려 그냥 구석지에 보이지 않는 교회, 길 찾기 힘든 교회. 근데 20년이 넘게 코로나 3년 동안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진 이유가 뭐지? 떠오르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 선교의 사명을 붙잡았다는 거.
한번 이유 좀 가르쳐 보세요. 선교의 사명을 붙잡았다. 아마 모든 이 김포 한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불평하는 것만 딱 모아놓으면 한식교회 문을 닫았어도 진작 문 닫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그런 말만 딱 모아다가 놔두면 김포 한식교회는 이미 문 닫고 예배 안 드리고 있을 줄 몰라. 그런데도 또 우리나라는 김포 한식교회 성도님들이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거 틀린 이야기 여기 있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였지. 근데 이제 그 말대로 오면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죠. 근데 한식교회가 하나님이 오히려 세워주시는 이유는 뭐냐?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근데 요새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 지속 가능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변하는 것 같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변하는 이걸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한국 교회의 변화를 함께 찾아봐야 돼. 근데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다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자기 니드를 채워주는 그런 모임을 이미 이 세상에서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다 각자가 자기 만족을, 그래서 나노 시대라고 합니다. 나노 시대. 작은 그룹일지라도 자기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걸 추구하는 시대로 이미 바뀌었다는. 근데 이미 교회도 그게 들어왔어. 지금 어떤 교회에 막 젊은 사람들, 일견마들이 모이냐? 자기들 만족을 채워주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막 악기나 다른 것으로 막 만족을 채워주는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모여.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문화센터가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왜 오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문화센터 때문에 온다는 것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 처음에는 그게 전도의 수단이었어. 근데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버려요. 우리 교회도 복지를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복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복지가 우선이 되어버리고 교회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버려. 이런 일들이 생겨.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세상의 트렌드는 나노 시대에 가지고 어디서 내 만족을 채워주냐. 그래서 저는 이게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가. 그리고 누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그 사람과 함께 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소수,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세상의 넓은 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럴지라도 정말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성도들 만족도 채워줘야죠.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만족시켜야죠. 그러나 중요한 이 예배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 이 선교의 본질이 우선이 되고 이게 기둥이 되는 교회로 지켜가야 되는 그런 영적 싸움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니까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잖아요.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세상의 넓은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좁은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는 은혜로운 역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